제가 열방교회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요, 유엔 본부에 들어왔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으로 보니까 뭐 나라 국기들이 다 있는데, 야, 이게 유엔 본부인가 그럴 정도로 이 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고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는지 여러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통성기도 하는 소리 들어보고 보니까 지치기 흔들려요. 이미 여러분 가정과 이 목동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사들이 다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찬양 소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이미 지옥의 권세, 음부의 대문이 다 깨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대한민국의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리는 영적 지진의 진원지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과 비전 성취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복음서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설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각각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통감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통감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게 오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을 가리고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죽게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목표였어요.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 버려진 자, 세상에서 잊혀진 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게 해서 오셨어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런 삶을 사셨어요.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가련한 영혼,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불쌍한 영혼,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바지를 받으며 한 번도 사람 대접 받아보지 못한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 그런 사람들의 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운 삶을 사셨는지 몰라요. 그 어떤 흉악한 사람도 예수님의 그 인자한 눈을 보면은 다 용서받을 것 같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얼굴, 인자한 얼굴만 보면은 무슨 죄를 졌든지 다 용서받고 어떤 이야기든지 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배신의 기스를 내려내는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까지 뭐라고 그러셨냐? 친구여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신하는 자에게도 친구라고 불러줄 정도로 예수님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더 처참하고 끔찍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 장밋빛보다 더 붉은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였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무기력하게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저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저렇게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한마디 반항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다 쫓겨나가고 다 흩어졌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과 손잡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사망 권세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은 방송국에서 비싼 들여서 우차사하고 탤런트들 출연 엄청나게 받고 화려하게 조명과 화려한 분장과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나리오를 떼서 사람들을 웃기고 바보짓하고 김기사 운전에 그래도요, 그거 전부 죽음의 행렬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야 한 영혼도 구원 못하고 한 가정도 변화시키기 못하고. 여러분, 코미디 보다가 내가 거듭났습니다. 코미디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코미디 보다가 우리 가정이 새로워졌습니다. 코미디 보다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봤어요? 수백억을 수천억을 들여도 한 영혼도 병화시키지 못하고 다 죽음의 행렬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됐는데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벗겨주시고 사망의 그림자를 벗겨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을 벗겨주시는 그 방법이 뭐였냐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야 될 죽음의 그림자를 벗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원히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사탄의 최고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자,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비춰지니까 사망 권세가,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 여러분에게 임했던 모든 여러분 질병도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저주가 다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다 쫓겨나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그림자를 벗겨주시고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40일간을 머무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도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베드로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머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하실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했대요. 무슨 퀴즈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고 성경 퀴즈를 했대요.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하세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 구보승소 장로님이 쫙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구집사님이죠. 구집사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놀랬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놀래키려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고,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규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까닭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뜨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간 이 하신 말씀, 비전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룩해 놓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은 내가 상상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체험하고 보고 느낀 것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부름받았느냐? 증인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전 세계를 걸쳐서 이룩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우리가 목숨 걸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떠냐? 좀 특별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찍어서 말씀하시죠.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왜 머물러 계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이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 할 일만 남았다. 너희는 할 일은 뭐냐? 이 땅에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거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12제자 삼은 것처럼 그 제자를 삼아서 영혼을 관하고 열방을 회복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간 지상에 머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 왜 세상을 사십니까? 왜 돈을 벌고, 왜 여러분 출세하고,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공부시키고 시집가고 장교 보내는 것이 과연 내가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어느새 내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가 씌어지고 그러면서 뭐냐? 야,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비전, 이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룩하신 이 놀라운 것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고 비전이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표를 분명히 주셨어요. 이 열방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 되는지에서 분명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열방교회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던 일을 우리의 일을 통해서 계속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와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을 지상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신 영원구원과 열방의 회복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20장 22절에 보면 한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비전에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 수가 있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가질 때 다 하나같이 36개 주랭난 났던 그런 줏대 없는 인간들, 제자들, 비겁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참담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계실 때,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가지고 다퉜던 그런 철없는 제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계 선교, 열방 회복,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이런 명령을 주시고 갈등 없이 떠나가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불안해서 못 맡겨요. 그런 사람들, 비겁자요, 줏대 없는 인간이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원권 열방 회복의 비전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갈등 없이 떠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요, 줏대 없는 인간이요, 비겁한 자들이라도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갈등 없이 부담 없이 떠나가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도 놀라운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소몬은 막대기가 특별한 무기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무기 아니에요. 절대로 특별한 무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나귀 턱뼈가 놀라운 힘이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훌륭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시민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나귀 턱뼈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걸 알고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라만레이라, 턱뼈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낙벽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서 그렇게 됐지만 내가 지금 탈진했나이다. 내가 다시 영적 충만, 성령 재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사역하면 어떻게 되냐,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갑니다. 나를 통하여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나가면 재충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재점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게 계속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비록 나귀 턱뼈 가지고 놀라운 사역을 했지만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나귀 턱뼈가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뭐 주셨어요? 에나꼬레. 따라하세요. 에나꼬레. 에나꼬레가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재충전 받기 위해서 다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던 자의 셈을 주셔서 원기를 회복시켜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에나꼬레가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재충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비전을 이루는 열방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인간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평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데 쓰임을 받았던 모세의 지팡이 뭐예요? 목동 지팡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도구, 능력의 도구, 권능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썼던 돌멩이, 그거 어디예요? 특별한 겁니까? 평범한 겁니까? 특별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무 데서나 줄 수 있는 짱돌이에요. 짱돌. 근데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나는 집안이 강한해서, 나는 배우질 못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미천이 딸려서, 말주변이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 고쳐, 하나님 내 성격 못 고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어찌 여러분의 성격 못 고치겠어요?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으면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루들이라 그랬어요. 예?
아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받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따라하세요. 의의 병기.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의의 병기가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인스트루먼트는 뭐냐? 악기라는 뜻이에요. 악기.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악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면은 치졸한 음악이 나와요. 아주 무력함 나고 듣기 싫은 음악 나오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맨 불협화음 나서 다른 사람의 귀를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연주가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면 놀라운 음악이 연주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 사랑하냐? 여러분이 못 배웠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거대한 물줄기를 바치기도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일 험담하고 불평하던 이 입술 가운데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모든 일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이 할 일만 남았다.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면서 제자 삼는 것이다.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영혼권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데 너희의 전생애를 드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자들은 이 비전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머무르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이 성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모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능력 있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장소에 가야 된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도 라마나 요새 갈 때 예언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이런 교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장소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선교사로 가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가 사업을 하든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사업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랑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실패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증인이 아니라 무기력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철야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 관심이 성령 충만 받는데 없었어요. 뭐라 그러나?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정치적인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돌집에 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내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내 아들 대학 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내 비즈니스가 먼저고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내 가정이 먼저고 직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몸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들 정치적인 거 문제, 요즘 촛불 시위하고 그러는데 소고기 문제보다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에는 성령 충만 받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없이 능력 있는 증인이 아니라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자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파도같이 밀려오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장통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 가는데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찬송 계속 부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걸었어요. 근데 거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3개의 십자가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3개의 십자가죠. 어느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냐? 그럼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그래서 환자들을 각각 그 3개의 십자가에 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서 한 십자가는 어떤 병자를 눕히든지 병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도 성주순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성경의 3000년 전의 역사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있고, 여러분 성경은 정말 믿음만한 책이고 성경의 역사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지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더라도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자, 여러분 시틀러도 교인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스탈린도 교인이었어요. 얼마 전에 사람 모녀를 죽인 야구 선수 있죠?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살인자가 되고 가장 악한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시관 쓰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애통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직 마음에 냉랭하십니까? 성령 세례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런 분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며 눈물이 나고 통곡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제단이 라마나욕 같은 제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영적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엉터리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상처가 많아서 곁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부부싸움하고 제 왼수랑 못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왜 우리 집사람들하고 애들 가르고 니까 시골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쓸쓸해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고, 저희 집사람이 YM에서 훈련 받았는데 그 DT에서 받던 거 그 테이프를 듣다가 이 뭐예요, 홍성건 목사님의 성령로 그거 듣다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사모하는 생겼어요. 그 홍성건 목사님의 성령로 듣다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우리 집사람이 돌아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꼬꾸라졌어요. 어떻게 한 달 전에 저 인물이 저 입에서 저런 설교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하니까 어디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없나 막 그냥 죽 갔어요. 그래서 교인집에 시골에서 교인 3명이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소가 벙들어서 빌빌해요. 그러니까 소 대가리에다 놓고 야차는 예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뭐 그러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다고요. 얘 보면은 안수하고 싶고 무슨 병을 어쩐지 얹으면 달 것 같고, 이런 영적 자신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성경만 읽고 산성령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울기를, 야, 저는요 그때 사람의 코에서 그렇게 물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코를 풀고라도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고,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저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울어요. 손 붙잡고 다방에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울고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그래요. 막 다방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대째 목사 아들이지만, 3대째 이 목사님 가정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그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듣다니 이제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만진바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따라하세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성령은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가에 있는 안전뱅이가 내가 은과 근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걷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고 저주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도로가를 살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동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능력의 배후에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 없이 어떻게 사도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 세례 없이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 없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며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수 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인이 교인다워져요. 여러분, 성령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 성령을 받아도 까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목사님들에게 눈에 눈물을 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교회 이런 사람이 성령불에 까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혼 추수를 일으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냐면 내가 마지막 때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때에 따라 내려서 풍성한 결실을 하겠다 그랬어요. 이거는 농사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말세에 있을 때 늦은 비의 역사, 여러분, 이른 비의 역사는 뭡니까? 사도들에게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영혼의 추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뭐냐? 늦은 비를 주셔서 거대한 영혼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말세에 거대한 영혼 축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모스서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저들의 산들은 녹으리라. 무슨 이야기냐? 작년에 파종을 해서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추수하러 갔던 사람이 내년에
그 다음에도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고 파종하러 갔던 사람이 이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잇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냐? 말세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늦은 비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대한 영원 추수를 했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이 열방교회 건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무지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늦은 비의 역사. 여러분 어떤 역사? 늦은 비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타에 2002년 통계 어떻습니까? 셀이 4만 개에다가 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콜롬비아나 이런데 20만 명,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가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필리핀의 에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만에 100개를 교체를 시켰고 성도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크라이스트 위디 인 처치라고 하는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라고스 교회, 여러분 금요철야 집회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가처치 사도적 교회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영혼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도적 기름 부으심, 늦은 비의 역사가 열방교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놀랍게 2000년 동안 타올랐던 성령의 불길, 무기실론이 지나가고 공산주의하고 모슬렘이 지나도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처럼 바람처럼 화산처럼 퍼르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도시 전체를 변화시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영이 뭐예요?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로 조선시대로 당파싸움, 노론도로 해가지고 당파싸움, 이것이 하나 우리 민족의 뒷길을 잡았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정치가 분열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여러분 얼마나 데모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의 모든 당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분 기름값은 치솟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괜찮은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밖에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역사, 늦은 비의 역사의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고 전국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획시키는 마지막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 사내들인에 끌려가서 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오르느냐?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서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거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증인, 여러분 예수님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적과 표적과 이사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처럼 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고 약속하신 이유는 비전 성취를 위해서. 따라하세요. 비전 성취를 위해서.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열방 회복하는 거.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가 그 어느 때와 같다는데 재림 준비하라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승천교회 가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이 성천함과 본거와 똑같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예루살렘 동편에 무덤이 철비합니다. 왜? 예수님 재림할 때 자기들이 제일 먼저 들림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공개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10절 시작.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보세요. 예수님이 약속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승천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약속이 잘못돼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겠어. 정말 심판은 목전에 와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재림을 미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신랑이 구원 못 얻었는데 주님 재림하신 저 영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내 자식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내 부모님들이 지옥 가는데 여러분, 불교에 묶인 영혼, 이슬람에 묶인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으로 사랑을 섬기는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지옥 가도 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림하신다는 것을 절박하게 느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1년만 참아주세요. 1년 있다 재림하십시오서. 내가 내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나이다. 내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겠나. 내 남편과 내 아내를 구원해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어찌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 주셔서 능력 있는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려고 여러분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느끼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도둑같이 오시려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기름 준비할 때예요. 지금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작년에 요단강 반쯤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도 다 계시지만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를 목숨 걸고 했거든요. 가서 매년 1억씩 쏟아부어가면서 탄자니아, 케냐, 남부수단 거기서 운물 파주고 학교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옥수수 구호 사역하고, 저는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10번 갔는데 10번째 갔다가 모기가 따끔하고 물었는데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그런데 감기인 줄 알고 계속해서 펜잘만 사 먹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미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급성 신부전증이 오고 이미 혈액 속에 말라리아균이 다 퍼져서 열이 41도 7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죽었어요. 저랑 같이 갔던 자매님은 열을 못 이겨서 죽었어요. YM 자매님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가망 없습니다. 그냥 제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급성 신부전이 돼가지고 오줌이 나오질 않습니다. 피가 나와요. 이미 죽은 거로 취급했어요. 그래, 삼성의료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말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건 겁 안 나요. 뭐가 가슴 아프냐면은, 제일 가슴 아픈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내가 G12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의 면류가 아니요 너희들이 내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거는 뭐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양육한 사람, 내가 구원받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 속 빼닮은 그런 제자를 만들지를 못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긴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제가 G12를 일찍 알았다고 한다면은 저를 예수님 속배 담고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제자들을 일으켰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통 목회를 했는데 한 명도 제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저녁에 제가 체중이 12kg가 빠졌어요. 뭐냐?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콩팥과 간을 치료하셨어요. 오줌이 줄줄줄 나오고 황달도 가시고 살이 쏙 빠져가지고 간호원이 아침에 왔다가 시체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하다가 이현택 손님 어디 갔나? 환자 어디 갔나 그래요. 저예요. 그러니까 에이 농담하시나 그래요. 어제 저녁만 해도 일했어요. 근데 막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어요.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라리아 걷어가신 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루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말해 와서 이상하다. 말라리아 균이 다 어디 갔는고?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 그러고 주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좋은 차 타던 거, 좋은 집 타던 거, 좋은 옷 입던 거, 좋은 음식 좀 어떤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물질, 내가 주님의 비전에 헌신한 것만 기억에 남고 그것만 주님 앞에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뭘 위해서 살다 와도 한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하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 회개됩니까? 하나님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비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 예수님 쏙 빼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라 작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세례도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함께 여러분 열국의 제혈과 흑암중의 보화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살 때가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권고하시는 날에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너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이 한국 시민권이기 전에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를 나그네와 같이 살라 그랬어요. 나그네와 같이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오일머니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를 많이 갔어요. 노동자들이.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3년이 고생이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거기서 집 짓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안 살았어요. 뭐예요? 돈만 받으면 월급만 타면 한국에 다 송금했어요. 왜? 내가 이 사우디아 여러 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이 끝나면 나는 한국으로 간다. 거기에 내 처자식이 있고 내가 자란 고향이 있고 내가 놀던 그런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다 송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아니하니.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돈 쓰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못 가지만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성경공부를 못하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 세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나를 영광 바라보며 나로라 하리.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어떤 사람이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 충만 주셔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비전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파를 하면은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저는 알파를 통하면서 너무너무 큰 체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알파 프로그램이 좋고 토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권하는 본질적인 일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G12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G12를 가는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내가 이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 따라하세요. 사모하는 사람. 내가 대저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슴이 목마른 사람이 시냇 물을 간구하듯이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사모하시고 간절히 외치며 사모하시고 금식 기도하며 사모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주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던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다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할 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의 분수령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아니하고 40일간을 지상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라고 비전을 위해 살라고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 길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선교 살아가면 100% 실패한다.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면 100% 실패한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이 그 어두운 때보다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비전을 붙들을 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도적까지 임하실 걸 믿습니까?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영원히 왕노릇할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찬상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말세에 보여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증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내려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내려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와 아래 내가 나의 영으로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정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치마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영광중에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께서 재림을 준비하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 우리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받아 능력 있는 제국이 되고 영원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주님 재림하시옵소서.